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이제 네 번째 교회까지 저희들이 왔어요. 두아디라 교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 교회는 어느 교회 있었죠? 버가모 교회는 무슨 뜻이었다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쵸. 견고한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별명은 뭡니까? 혼합되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혼합교회. 그 이전까지의 교회들은 그 이전에 서머나가 있었고 그 이전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그나마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는 신앙적인 순수함이 있었어요. 다른 그런 이단적인 부분들이나 세상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버가모 교회부터 혼합되어지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잘했던 거 뭡니까? 그쵸. 순교의 믿음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 선조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죽음을 내건 믿음이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칭찬받았지만 다만 크게 꾸중할 부분은 무엇이다? 세상과 혼합되어져 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꾸중하셨던 교회죠. 이것도 비슷해요. 이게 좀 어렵겠는데 두아의 성읍이에요. 두아. 이게 사람 이름인데 혹은 이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추측하는 것이 현대의 입장 안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의 어원을 캐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건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지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희생제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형식적인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복되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의 실상이 그렇죠. 그냥 늘상 드려지는 11시 예배. 항상 더 나은 것도 없고 뭐 더 나쁠 것도 없는 항상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그냥 무감각한 예배로 지속되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590년.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590년에 교황 제도가 이제 이뤄지기 전까지 시대였고 1517년. 이때가 뭔데? 루터의 종교개혁. 그쵸, 종교개혁. 그 95개조 반박문이 일어났던 이 시점까지인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대략 얼마예요, 이게? 1000년이요? 거의 1000년의 시기. 그래서 중세교회를 세계사에서도 암흑교회 시대라고 다루죠. 긴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들은. 그래서 상당히 내용적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중세교회면 암울하네. 교황이 지배하던 시대였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꾸중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뭐와 같고?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고 그쵸.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눈은 뭐라고요? 불꽃눈이죠. 불꽃눈. 그리고 노새발. 둘 다 상징하는 건 뭡니까? 딱 봐도 눈이 불꽃 같아. 그쵸. 그리고 발은 노새발이죠. 이거를 뭐 할 수 있겠어? 노새발로. 그쵸. 밟아버릴 수 있겠죠.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발로 밟아버리는, 다시 한번 방금 얘기됐지만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누가 내린다? 하나님의 아들.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 오죠? 이 1000년의 암흑교회 시기에 대해서 이 심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심판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심판의 고난은 교황도 아닌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근데 교황은 착각하고 지들에게 이 모든 불꽃 같은 눈과 노새와 같은 발과 같은 이런 심판관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 모든 심판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나타나신 거라고 우리가 의미를 추측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절 읽어봅시다. 아멘. 근데 이게 의아한 부분인 거예요. 19절 바로. 칭찬인 것 같죠? 딱 봐도. 나는 너의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있다. 야, 몇 개야?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거의
5할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해. 그럼 말이 안 맞네? 이거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 암흑기잖아. 교황이 지배했던 그레고리 1세부터 해가지고 쭉 이상한 교황들이 나타나가지고 지휘권을 송두리째 뺏어 와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 같은데 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까? 답은 무엇이냐면 이 어두운 암흑 시계 가운데에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제들,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시기적으로 수도원 교회의 시기를 일컫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시기 때 교황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면서 완전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중심은 이제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누구예요? 수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사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동굴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권력들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동굴로 산으로 올라가서 고행을 합니다. 말씀만 보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족 생활하면서 스스로 농사 짓고 좀 이런 게 갖춰지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러 가요.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제 밥도 얻어먹는 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 나눠주는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런 수도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뭐냐면 교황이나 그 밑에 있었던 사제들이 결국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사단인 거야. 알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사제들이다? 이 수도사들인 거예요. 수도사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제외가 된 거야. 이 암흑교회 얘네들은 사단이지. 얘네들한테 할 말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수도원에 있는 이 수도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로 해석해야지만 이 암흑시대 가운데 주님이 생각하신 종들이 이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대단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현재 그 교황의 그 닉네임이기도 한 그 사람 누구예요? 프란체스코. 들어봤어요? 수도원 교회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큰 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그 사람 소원이 뭐였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성은을 얻길 원한다라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실제로 못에 찔린 것도 아닌데 못자국이 생겨서 거기서 고름까지 너무 원해서 정말 원한 거야. 예수님의 그 성은을 나도 갖고 싶다.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막 동물들하고 얘기도 하고 정말 신령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빈하게 살면서 남들을 돕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그런 수도사들이 되게 많아. 이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책에 보면 수도사들의 이야기나 수도원 교회 그 이야기들이 많이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게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는 처음 행위보다 그 나중 행위가 더 훌륭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교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극빈한 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랑을 실천했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 큐티 알죠? 네. 큐티도 여러분들 수도사들이 했던 영성 훈련 중에 하나예요. quiet time이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의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도 그걸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게 큐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세벨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야 이 이세벨은 딱 봐도. 그쵸?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의 아내이기도 하죠. 근데 상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시대적인 교회사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세벨은 누구겠습니까? 교황과 그의 무리들인 거죠. 그냥 악의 축인 거야.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사람들로 스스로를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들은 이세벨과 그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랄 일이야. 수도원 교회.
얘네들은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리고 극빈한 삶을 가면서 열심히 그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그 가운데 열심히 활동한 거 좋은데 얘들이 잘못한 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어. 그쵸. 이 이세벨의 무리들, 교황과 그 정말 교회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참고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이건 사실 교회사적으로도 이렇게 트집 잡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그 교황과 그의 무리들, 그 사단의 집단들을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그쵸?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크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행위구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행위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뭐 나쁜 말은 아니죠. 그게 여러분들 그게 구원의 진리에 전혀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것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그 선행에 대한 지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의 말에 충성이 그 선행이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도 그런 원리인 거예요. 내 말을 들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게. 이걸 안 사는 건 너희들이 불충하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런 식의 선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누구예요? 마리아 혹은 교황을 신성시하죠. 이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교회 문제점이. 성경에 대한 그렇죠. 왜곡 내지는 또 백성들이나 교인들에게 그 말씀들을 전파하지 않은 거죠. 본인들끼리 권력의 상징만이야.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수도사를 자청하면서 물론 거기까지는 좋아.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건 좋지만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우상들에 대한 숭배에 대한 이런 사상들을 심어주고 있는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봅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누굽니까? 그렇죠. 교황과 그의 무리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안 줬다? 주었어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다? 정상에 중요한 또 상징적인 의미죠. 보아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병상은 뭡니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교황과 그 무리들,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중세 시대 가운데 커다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심판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그쵸. 하나는 이제 패스트, 흑사병이죠. 흑사병으로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의 몇 명이 죽습니까? 거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커다란 전쟁이 있었는데 그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교황의 위세마저 떨어지고 그를 따르는 모든 영주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죠. 사실 십자군 전쟁은 거의 실패로 끝났잖아. 오늘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죽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인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중세 교회 가운데 교회 암흑기 그런 시대 가운데 많은 질병부터 해가지고 많은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 24절은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이 교황과 그의 사상과 모든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랬고 또한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몇몇 있었어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 이런 거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남은 사람들에겐 내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참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 그 선한 모든 행동들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잘못된 교리나 음란한 것들에 빠지지 말고 본인의 위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읽어봅시다.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려. 새 지팡이는 막강한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막강한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민족들을 마치 어떻게 해요? 그 질그릇들 이거 막대기로 치면 어떻게 했어요? 다 깨져버리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권력과 권위의 자리는 사실 그 시대 때 누가 앉았는데? 교황과 그 나쁜 무리들이 앉아 있었죠.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밀려나가고 저 밑바닥에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시 내가 올 때는 그 영광의 그 보좌, 모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절 읽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중요한 건 샛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샛별이라고? 갑자기 이 샛별이 뭔데요, 여러분? 금성을 보통 샛별. 맞아요. 금성, 골드스타, 금성을 말하는 거죠. 이 샛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트기 전에 가장 먼저 반짝이는 그 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도 있지만 또 성경에 이 샛별에 대한 부분으로 추측될 만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또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데 별 보고 따라.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그냥 아무 좌표 없이 간 게 아니죠. 그건 샛별을 의미하는 부분이 커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거죠. 그러면 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샛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암흑교회라고 있잖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교회 가운데 샛별과 같은 하나님의 무언가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갔다라는 것도 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별을 따라갔죠. 그 별을 바라봐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도.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샛별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모든 말세 때 예언의 말씀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샛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암담해.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과 그 인내와 봉사와 이런 말씀의 묵상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확실히 언제 오신다고 하시든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시든 이런 모든 말세 때 마지막 때 그 말씀들을 붙잡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도 지금도 상황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리고 문란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교회만큼 힘든 환란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시험처럼 우리도 이 유혹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떠올라야 되겠어? 주님의 샛별이 필요한 거예요, 샛별이. 이 암흑교회 이 시대에도 이 수도사들에게도 샛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샛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바라보고 가야 돼. 동방박사들처럼.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두아디아 교회, 이 암흑교회 이 시대, 이 1000년이 넘는 역사의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귀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다면 귀가 있는 너희들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비단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 속해 있는 이 교회 모습이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이라면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샛별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얻었던 거 있죠, 얘네들이. 쇠지팡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결국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땐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쇠지팡이 얘네들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들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려고 간다. 그리고 바울도 얘기하죠. 이왕이면 몇 등을 해라? 1등을 해라. 경기에 경주하는 모든 마라톤 선수들 중에 1등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왕이면 1등이 되라. 왜냐면 좋은 아이템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단의 모든 사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들도 가지길 원하고 이 샛별을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처럼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만나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순수함과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